부모님에 대한 좋은 기억들 다 가지고 계시죠? 만약에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신적인 것이든 아름다운 추억이든 뭔가 내 마음에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예.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10여 년 됐지만 아버지 하게 되면 살아계실 때는 잘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분이 나에게 주셨던 정신적인 가치들, 영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매년 나를 좀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분은 1년 12달 시골을 떠나지 않고 늘 산기도를 1년 12달 하셨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갈 때마다 첫 번에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움막을 만들고 비닐을 쳐놓고 올라갈 때마다 벽돌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봤더니 그 산 꼭대기에 움막이 오늘 봤더니 기도집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시골에 가지만 아직도 거기 1년에 한 번도 잘 안 올라가요. 왜? 이 언덕길이 좀 험해서요. 그런데 거기를 밤에 12시에 하루도 안 빼놓고 올라가서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때로는 자식들이 아버지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비난도 합니다. 그래도 어김없이 올라가서 기도하셨고요. 또 믿음의 사람들이 사기를 쳐서 온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고 모든 재산들이 다 경매로 넘어가서 다 잃어버린 날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요. 또 장남이 사고로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서울의 대학병원에 있는데 와서 보시고 그날 또 내려가셔서 산에서 기도처를 꺾어 울면서 기도하셨고요. 또 장례 치르는 날도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그 밤에 그 산에서 울면서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살았을 땐 모르지만 뒤돌아보니까 그분은 정직했고 그분은 성실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그분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인생을 사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준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것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더욱 진하게 영적인 감동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아버지요, 때론 남편이요, 아내요, 또 어머니로서, 또 교회의 어른으로서 존재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영향력을 지금 주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 가족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고 내 교우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이제는 좀 더 사순절을 통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5장에 누가 나오냐면 이삭이 등장이 됩니다.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첫째 뭐냐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삭에게는 아름다운 습관이 있는데요. 저녁 때 석양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 이삭에게 있는 아름다운 습관입니다. 그는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그 40살 될 때까지 그는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장래 문제를 놓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그 아내 리브가가 옵니다. 석양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멀리서 리브가가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이삭이 살던 그 시대는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일생 동안 한 여인만 사랑해요. 하나님이 주신 한 여인만 사랑하고 삽니다. 이 기도의 사람은 세상을 본받지 않아요. 당시 문화는 남자가 많은 여인을 데리고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일생 동안 자기에게 주신 리브가만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삭이 40에 결혼해서 만 60세에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뭐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이삭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이삭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는 확신했고 믿었고 기도했습니다. 이삭은 자녀가 없는 것을 아내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기다리기 어려워서 그 기간 동안 다른 여인을 취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을 봅니다. 이삭 남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 가정에서 남편은 돈만 벌어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남편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남편, 태의 문이 열리듯이 인생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도우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사람들을 의존하고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고 사람들을 쫓아다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이것이 성경적인 방식이에요. 우리가 문제 앞에 이걸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걸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을 예비하지만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갖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안 돼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오는 순간날지라도 그 순간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스데반처럼. 스데반을 향하여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입니다. 죽어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시고 나의 창조주이신 것을 믿는 사람이 뭐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시작했잖아요. 엄청난 일과가 있지만 그분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것은 기도가 아니겠는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다 바라봤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힘이,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버지들, 남편들 기도해야 돼요. 이 절기에, 이 사순절 때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미국의 중산층을 연구를 해봤는데요. 미국 재벌 중 80%가 노동자 출신, 중산층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은 겨우 2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부모로부터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대. 정직함, 성실함, 근면함, 용기, 신앙, 이런 정신적, 영적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 우리는 기도의 유산을 좀 물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버지가 요즘 일터가 힘들잖아요. 일터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교회의 문제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꺽꺽 울면서 성경 붙들고 씨름하며 두 눈에서 눈물방울이 흐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유산을 가지고 물려주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보면 기도의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야복강 나루에서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 야곱은 아버지처럼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이삭은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기업이다. 그 자녀들이 보고 자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아버지에게는 4가지 권리가 있어요. 축복의 권리입니다. 아버지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자녀들의 장점이 무엇인지, 자녀들의 탁월한 점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들을 축복해주는 사람, 그것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자녀를 혼만 내고 비교하고 때로 욕하고 이건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축복의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어요. 할렐루야. 때로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놓고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도 해 주십시오. 또 축복할 것이 생각이 안 나면 글로 써서 축복해 주십시오. 이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독특한 권리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말씀의 권리가 있어요. 아버지는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승시켜줘야 돼요.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위대한 신앙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돼. 이게 진짜 아버지예요. 그 영양분을 먹고 자녀들은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또 아버지의 권리 중에 훈육의 권리가 있어요. 100명의 스승보다 1명의 아버지가 낫다고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일보다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때에 알맞는 교훈과 책망은 자녀들의 미래를 제시하는 배의 키와 같아요. 돈만 벌어다 주고 자녀들에서 날 몰라라 하는 건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죠. 자녀들이 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배의 키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때로는 훈육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면서 자녀들을 잘 이끌어가야 돼요. 평생 열심히 너희들 위해서 일했는데 어느 날 보면 자녀들부터 배척당합니다. 나는 너희들 위해서 내 있는 거 없는 거 다 드렸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날까요? 돈만 벌어다 줬지 실제 정신적인 영적인 가치를 함께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서글픔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질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정신적인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이것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100세 시대에 다 배척당해요. 자식들 나이 40만 돼도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 존중받고 싶으셔요? 그러면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나눠야 돼요. 마지막 유산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훗날 내 장례식에서 내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고 한다면 그분은 잘못 산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기억할 것이 전혀 없어. 그냥 아버지일 뿐이었어. 장례식장에서 함께 울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산 거예요. 우리가 또한 그렇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우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예요. 기도하지 않고 울지 아니하면 미래도 없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게 돼요. 그 뒷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균형 있게 자라게 됩니다. 다른 거 다 잘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못하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가 없어요.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 자녀들입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더욱 이 사회를 공동체를 잘 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 성장시키는 것, 이것처럼 행복한 사명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아버지들은 이제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우리 교회 아버지들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알고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새치혀도 안 돼요. 드려야 돼요. 무릎을 드려야 되고 눈물을 드려야 되고 그런 헌신의 눈물의 시간을 드릴 때 먼 훗날 보면 기쁨의 열매가 그 인생과 가정 속에 세워지지 않겠느냐. 두 번째로 이삭은 평화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이삭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전혀 없었어요. 블레셋 땅에 가서 그의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때 흉년이 들었어요. 똑같은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망쳤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 이유를 창세기 2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게 키의 열쇠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 종돌입한 모든 우물을 받고 흙으로 메웠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다 메꿉니다. 그러면 야곱이 힘도 있고 부자인데 싸우지 않고 그대로 피해서 다른 데 가서 우물을 또 파요. 또 와서 메꿉니다. 아무 소리하지 않고 또 다른 데가 또 우물을 팝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았어요. 절대로 이웃과 분노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이거 내 아버지가 판 건데 소유권이 내 건데 너희들이 왜 그러냐? 싸우지 않았어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평화를, 화해를 회복해야 돼요. 십자가의 기능은 회개와 용서의 기능입니다. 이삭을 보게 되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이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싸우게 돼요. 끝까지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냅니다. 끝까지 자기가 포기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잖아요. 할렐루야. 이삭을 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 찾아와서 서로 화해하자. 이삭이 그냥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아주 잘 대접을 해요. 그래서 화해자의 인생은 결말은 아주 평화롭고 모든 관계가 잘 정립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누굴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에 막혔던 모든 나눔을 헐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고, 이 십자가는 인간과 인간 사이 공동체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불협화음과 분노와 아픔들을, 갈등들을 하나로 십자가가 피로 해결해 주셨잖아요.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삭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삭 같은 인물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은 양보입니다. 믿음의 길은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거고 포기하는 것이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겨라. 네 원수는 내가 갚으리라. 그걸 끝납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오히려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돕고 협력하라고 그래요. 저 사람과 내가 저 사람에게 피해를 줬고 상처를 줬고 손해를 줬는데 오히려 피해를 받은 사람이 나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양심의 고통을 느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기독인들은 거꾸로 살아가야 돼요. 나한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이런 사람은 내가 가서 꼭 더 크게 그 사람을 짓눌러야지만 속 시원하다.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너무 천박해.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천박한 기독교로 우리가 전락하면 안 돼요. 세상 사는 것 똑같이 돌을 하나 더 맞았다고 하면 돌 10개를 갖다 집어 던져야 속이 시원하다. 천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천박한 기독교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손해를 받아도 웃으면서 그 손해를 감내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이라고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말을 좀 죽이고 선한 말을 해대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기독교다. 우리 사순절을 통해서 좀 점검해봐야 될 것 좀 점검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이론의 바탕 위에 철저하게 실천의 영역까지 이게 잘 돼야지만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고 성숙한 기독교가 되지 않겠느냐. 다른 건 못해도 우리 두 가지는 좀 해보십시다. 기도하는 좀 아버지가 좀 되자. 그리고 일터에서 좀 제발 싸우지 말자. 분노 폭발하지 말자. 언어 좀 교정 좀 하자. 배려하고 좀 살자. 좀 품격 있는 기독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화해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 아니겠어요? 그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또 복음도 전하시면서 주변에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좀 품어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